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훈에 대한 말씀, 건세 있는 교훈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상태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더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있죠. 그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봤죠. 그거 보면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5단계 쭉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맞다. 이 사람의 놀라운 통찰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그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분이 욕구 5단계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 욕구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만 인간은 행복하대요. 1차적으로.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또 어떤 욕구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요. 뭐 사고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런 곳에서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욕구가 또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소외감,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집단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예요. 세 번째 욕구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집단에 가입할 그 욕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잘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네, 좀 안전하고 생리적인 것도 잘 채워졌다. 그러면 나는 무슨 욕구가 있지 보니까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집단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요. 그게 사회적 욕구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이 욕구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대요. 존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욕구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다 된 다음에 욕구가 일어난대요. 2단계까지 안 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요즘은 뭐 생리적인 욕구도 안 된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이 네 번째 욕구까지 간 사람이 그 다음 욕구가 있는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그 마슬로우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정말 행복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맞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 있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그분을 이제 따랐습니다. 그래, 욕구는 단계가 있고 자아 실현을 하게 되면 인간은 정말 행복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슬로우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기가 자신의 주장의 한계를 깨달아요. 어떤 한계를 깨닫냐 그러면 많은 사람을 두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자아 실현이 된 사람도 여전히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아 실현보다 더 위에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아 실현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자아 실현이 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아 실현이 되는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슬로우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뭐지?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어떤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인간은 자신으로 다 되지 않고 이 인생을 약간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존재, 초월적인 어떤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론을 수정하게 됐어요. 마슬로우가 자기 이론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아직 수정한 그 이야기가 책이 안 나와요. 다 옛날 5단계만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이제 욕구 5단계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있는데 초월의 욕구인데, 근데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 초월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 초월의 욕구를 채울 방법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죠? 자아 실현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건 잘 모르겠다.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겠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겠죠. 그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고 알게 됐지만 그것을 제시는 못해서요. 그것이 마슬로우의 한계였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뭐 잘 가르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뭔가 탁 빠진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 빠진 거. 그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르치질 못하죠.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지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딱 가르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슬로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율법학자들은 그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었죠. 그들의 말이 그냥 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우리 대법원 재판관들 있죠. 그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최후의 의사결정을 딱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었는데 그 율법학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다르다. 권위가 다르다. 서기관들이 하는 가르침과 뭔가 다르네. 마슬로우가 했던 이야기는 정말 그럴싸하고 많은 이야기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그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 데려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요충지고 상업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고 예수님은 어디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원래 사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나사렛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사 갑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한테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기도 했고 이 베드로의 처갓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게 되는데 가버나움이었고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마태의 고향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마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건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인데 물어봐요. 야 시몬 베드로야 너 왜 저 사람을 따라가니? 저 사람이 가르침이 도대체 뭐가 다르니? 뭐 때문에 따라가니?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왜 따라가니? 물어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베드로 이랬을 거예요. 두말하지 말고 오늘 회당에서 말씀할 텐데 들어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회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동네 마태도 따라가고 베드로도 따라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아들인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르침이 도대체 뭔가 다르지 하면서 회당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같은 곳이었는데 성전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는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다 해당에 와가지고 율법을 듣고 율법 해석을 받아요. 해설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좀 권위 있다 생각되는 사람을 초청해요. 해당을 지키는 해당장이 있었는데 해당장이 직접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랍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 유명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으면 막 불러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니는 분들 중에 좀 권위 있다 생각되는 분들을 막 초청하는데 오늘 누굴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역사책에 보면 한 240개의 해당이 있었대요. 굉장히 많죠.
교회가 240개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다 있냐?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근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늘 받았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느낌이 달라요. 근위가 달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구약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구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랍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견해를 밝혀요. 견해를,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견해를 밝히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샤마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힐렐은 어떤 말을 했다, 샤마이는 어떤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듣는 사람이 지적인 성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못해요. 뭔가 근위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누가 뭐랬다. 그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힘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려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죠? 연애를 잘하려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하면 잘 안 돼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힘이 들어가잖아. 그죠? 자기가 경험했기,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했다, 누가 이런 말했다, 누구의 견해는 이렇다, 누구의 견해는 그렇다. 그 정도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직접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다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내가 이렇다 하니까 힘이 확 오는 거죠. 여러분, 그 근위라는 단어를 볼까요? 여기 보면 강의 안에 근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엑스는 불암 이렇게 몸으로부터 이 말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본질로부터 이 말이에요. 근위가 있으려면 본질에서 놓으면 돼요. 예수님은 본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근위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본질인 사람이 말을 해야만 근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질이 아닌 사람은 힘이 없는 거죠. 영어로 오토리티 이 단어도 저자라는 단어와 전미가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위가 있으려면 저자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의도 저자, 직접 강의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저자 직강, 예. 저자가 직강을 해야지 근위가 있죠. 자기가 지은 책이 아닌 걸 갖고 이야기하면 힘이 좀 약해요. 저자가 직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저자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말할 때 파워가 달랐던 거죠. 서기관들하고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늘 그래요. 철학을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봤는데, 이제 우리 할 수 없이 배우는 그 교양 시간에 배우잖아요. 배우다 보면 다 철학자들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위가 없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누구의 견해는 있다, 누구의 견해는 누구는 견해다, 그랬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확 느끼시는 거죠. 그냥 느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권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슬로는 뭔가 권위 있는 학자였지만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권위가 어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초월에 대한 갈망, 이것을 알긴 알았는데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슬로는 우리 마음속에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어렴풋한 그건 알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한계죠, 한계. 근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마슬로가 이제 알은 거죠. 알긴 알았는데 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달랠 길 없는 갈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랠 길이 없어요.
이 갈망은 자실을 하더라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욕구 5단계 욕구 다 채워줘도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달랠 길이 없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욕구를 율법학자들이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마슬로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적인 근위가 없어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이 줄 수 있는 거니까. 늘 갈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모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정말 괴롭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를 사모하는데 만나지 못해요. 그럼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워요. 그 오빠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괴롭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갈망은 있는데 채워지지 없으면, 물론 갈망 자체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 갈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좀 병든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병든 사람이 깨어있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딱 그걸 보는 거죠. 뭔가 다르다. 그걸 딱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관람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쇼 보는 것이 아닙니다. 5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단계, 영혼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는. 그죠?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밖에 나가면 문화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아주 거룩한 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쇼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위가 없어요. 근위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죠. 문화는 도구일 뿐이에요. 신적인 근위를 막 느끼게 돼요. 딱 근위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다른 문화 공연하는 데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확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느낌이 오나요? 근위가 다르다. 만약에 똑같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보다 더 멋있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준비를 잘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하잖아요, 지금. 그냥 마이크 한 개 들고 거의 준비하잖아요, 지금. PPT 좀 쏘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몇천만 원, 몇억을 들여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뛰어난 공연들이 많아요. 유명한 율법학자들, 마슬로우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율법학자들 많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말했다, 멋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었을 때 마지막 체험이 없어요. 지적인 체험은 있는데 마지막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연을 따라하면 안 돼요. 공연 싸움을 하면 우리 필이 적이 돼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맛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초월을 맛보게, 초월을.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그런 욕구를 뛰어넘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채워져요. 근위가 막 느껴집니다. 저자가 직강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저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관리가 중요하다. 마음을 잘 먹어라. 마음관리 잘해.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 잘 다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마음관리 잘해야죠. 그럼 마음관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을 좀 잘 관리하고 내가 낙심도 하고 자주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살고 싶은데 뭘 늘 마음관리 잘해라.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근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마음관리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마음관리 해줄게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줄게 이렇게. 2015년 열심히 사세요 이런 이야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서 시간관리 잘하고 하면서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근위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때때로 부담스러워 어떤 때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다 도와준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법적으로 매여 있으면 자꾸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떠올라요. 내년에 전도도 몇 명 해야 되는데 누구도 해야 되고 되고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많이 그래 안 해도 된대요. 놀랍죠? 내가 해주는 것만 따라 해래요 그냥. 내가 해주겠다 이래 나와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 형제자매들 이런 이야기 들어요. 자기한테 결혼해라고 많은 말이 하는데 주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실제로 데려와 주고 만나라 이렇게 되는데 데려오지도 안 해놓고선 자기 보고 어떻게 노력해라 그런 이야기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근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근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 공연과 달랐어요. 교회 오니까 초월의 갈망이 채워져요. 다른 어떤 곳에서 채울 수 없었던 그 갈망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갈망이 채워집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교회도 될 수도 있고 이런 큰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견해, 어느 학자는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다,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다. 그런 것은 율법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전혀 우리 삶에 권위로 다가오지 못해요. 그 책에 다 놓는 이야기들이죠.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권위를 경험한 사람들, 본질과 접해본 사람들. 내가 지난주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힘이 되었다 하면서 그런 말 할 때 그 권위가 좀 느껴져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구절이 성경도 아니고 구절은 아니죠. 그런 말이 있던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들은 뭐 이렇게 불타는 뭐 크리스마스를 보낸대요. 집에 있는 아빠는 홀로 외로운 거룩한 밤을 보낸대요. 그런 말이 그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 불타는 밤을 보내고 내 혼자서 거룩한 밤을 보내면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이런 느낌이 왔는데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극복을 해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해. 그런 마음이, 그 신문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고, 제 마음 속에.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우리 두 아들은 불타는 밤을 보내고 있고 나는 거룩한 밤을 보내고 있나?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딱 왔어요.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실제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체가 아닌 것들. 실제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뭔가 실체가 와요. 우리 가정교회 때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들어보면 실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접한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느낌이 다르죠. 근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해요. 무슨 신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신문이 이야기했다, 어느 신학자 이야기했다 해요. 권위가 없어요. 그 모임은 힘이 없는 거죠. 그 교회도 힘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오늘 예배 왔는데 막 권위가 느껴져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막 느껴져요. 내 삶을 정리해주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권위가 막 느껴졌습니다. 이 권위를 다 느끼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사렛의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그 구별을 잘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얼마나 그죠? 음식도 얼마나 구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버섯이 해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모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유대교 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표시가 안 났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노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유대교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존경받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사람이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본질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드러냅니다. 막 드러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해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 고향을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해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고백 안 하고 있는데 귀신은 귀신 같지 않은 거죠, 지금. 그치?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봐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기쁜 고백이 아니죠, 지금. 마치 그런 거죠, 이 빛이 쫙 가면 어둠이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바퀴벌레들 빛이 쫙 가면 바퀴벌레들이 확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의 빛이 쫙 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를 하면 자기 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게임할 때 드러나겠습니까? 게임할 때, 축구할 때 뭐 가격하게 한 사람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놀 때는 자기 속에 있는 게 잘 드러나잖아요. 무슨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토론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실체,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받으면 확 드러나요. 그 말씀의 힘이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지금 막 드러나야 돼, 자기 속에. 자기 속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나야 돼, 지금. 막 드러나야 돼, 지금. 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내 생각과 똑같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죠? 뭐, 견해가 똑같구나. 그래요. 그런 사람 정말 답답해요. 설교하는데 견해가 똑같다. 견해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아, 우리 목사님의 설교 방향은 나랑 똑같아. 뭐, 다르고,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재를 경험해, 임재를. 귀신이 막 드러나야 돼, 귀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귀신 그러면 자꾸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 귀신 얘기 좀 이따 더 할 건데, 제가 아는 그 어느 집사님 계세요. 대구에 있을 때 저랑 친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뭔가 실체를 잘 드러내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무당 구다는데 지나갔어요. 그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무당이 쓰러져요. 와,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아무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뭐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지나가면 토하면서 쓰러져요. 무당이. 토하면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무당들이 그 집사님 보고 앞으로 걸어가실 때 이 길로 오지 마시고 제발 저 길로 걸어가라고 늘 부탁을 해요. 한 번은 자기 집 앞에 이제 무당이 이사를 왔대요. 이사님 왔는데 뭐 수준이 낮은 무당이었대요. 자기는 북소리만 들어봐도 안 돼요. 저기 어느 수준인지 안 되는데 엄청 수준이 낮더래요. 저거 무당이 학습 무당이 있거든요. 이런 학습 무당 아나요? 배우 사는 무당이 있고요.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비슷해요. 목사님도 성령 내린 목사님이 있고 그냥 배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리지 않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해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무당이 자기를 알아본대요.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 준대요. 뭐 커피도 대접해 주고 그런 이야기. 웃겨요. 하여튼 그 집사님 웃긴데. 하여튼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보고 싶어요. 그 집사님. 저랑 같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여튼 보고 싶어요. 어쨌든 드러나는 그죠. 인간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인간한테 그 드러나면 우리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딱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곳이죠. 인간적인 교제의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악한 영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에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은 충격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초대하죠. 우리가 인간끼리 교제하면 충격이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근데 기도를 같이 하면 느낌이 달라요. 말씀을 같이 나누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령을 초대하는 시간이거든. 드러나요. 그런데 인간적인 교제하고 놀 때는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임에서 우리 인간적인 교제만 한다면 악한 영이 드러나질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느낌이 옵니다. 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구나. 악한 것이 막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이제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악한 영은 예수님 시대만 있었지 요즘 없다는 사람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악한 영이 다 떠나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다 갔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씨름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었거든요. 그거.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완전 무장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그 영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또 약간 무서움이 몰려오면서 아 이상하다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분명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에 대해서는 양극단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더 설치요 걔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이 없다고 간첩 없다 무시해버려요. 간첩이 더 설치겠죠. 그죠? 더 설치는 게 당연히. 그런데 이 또 귀신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을 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귀신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귀신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귀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지 귀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극단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실제 앞에 들어가면 그 귀신의 영향력이라는 게 자기한테 오거든요. 귀신의 영향력이 자기한테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 들 때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가요? 그럼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하다. 누가 엄난한 사람이 있어요. 엄나서 쟤 엄난하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교만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할 때 떠오르는 자기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 교만함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의 실체를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빛과 소금에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더라. 그분은 자주 인터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빛과 소금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참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기독교인이 된 지 14년 됐대 그 사람이. 24년은 비기독교인으로 살았고 14년은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게 대표적인 차이입니까? 딱 물으니까 이영표 선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차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대요. 좀 모범생 같잖아요. 머리 좀 쌀 깎고, 그죠? 늘 모범생 같잖아요. 모범생. 그 친구가 모범생 같아가지고 누가 전화해가 전도했잖아요. 그죠? TV 보다가 어느 집사님이, 모범생이다. 쟤 전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자기 세상에 보이는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나쁘다고 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상대적으로는 내가 덜 죄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딱 세우니까 자기는 너무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게 대표적인 자기 변화래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같은 죄인으로 본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올해 정말 슬픈 일이 있어요. 세월호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세월호 그 선장에 대해 욕을 해요. 저도 욕했어요. 솔직히 욕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럴 줄도 모르겠어요. 또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빛이 오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우리 주위에 막 널려 있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표출을 못했을 뿐이지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빛이 오면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나 또한 죄인이다. 정말 잘못된 거지 나쁜 거지만 마땅히 벌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다 깨달아요. 이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죄인들을 볼 때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실체를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뭐 우리에게 자아 실현시키는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고 자아 실현시키고 안전의 욕구 채워주고 그죠? 뭐 집단에 소속돼가 편안한 욕구 채워주고 재밌고 그 정도 거라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사회 문화단체 가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가 달라요? 근위가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하늘의 임재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줘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문화 공연하다가 속에 있는 악이 들춰낸 적 있나요? 영화 보다가 내가 교만하구나 하면서 그러고 회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예배 중간에 여러분 자기가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참 내가 욕심이 많았네. 참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참 경쟁심이 많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들춰냅니다. 바퀴벌레처럼 막 움직이는 거죠 지금. 컴컴한 곳은 바퀴벌레 숨어 있어요. 바퀴벌레 있는지도 몰라요. 빛이 임하는 순간 바퀴를 확 돌을 때 우리 자매들 와! 그럼 지르잖아요.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미움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싹 비추니까 이쪽이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이쪽이 바퀴벌레, 미움에 막 인색하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바퀴벌레 확 돌아다녀요, 막. 예수님의 새 교훈이 오면 자기 속을 보는 거죠.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냥. 24절에 우리를 왜 간섭하려 하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이죠. 자기 속이 자꾸 드러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요. 누가 우리를 간섭하려 그럽니까?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해줘야지. 크리스마스 날 왜 우리를 간섭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를 간섭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들춰내지 마세요. 내 마음의 미움을 들춰내지 마시고 원망을 들춰내지 마시고 들춰내지 말래요.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 거잖아요. 냅두세요. 왜 간섭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자꾸 우리 간섭을 해요. 간섭. 말씀은 우리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을 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간섭 없이 살면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살던 애들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 간섭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고 권위자들의 간섭이 필요한 거지. 간섭, 귀찮아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까지도 거두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이 간섭을 잘 받아야 돼요. 간섭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간섭받게 해주셨잖아. 간섭받게 해주셨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시대 문화도 그렇죠. 간섭을 싫어해요. 예수님 내버려 두세요. 저를 제발 내버려 두라니까요. 내 속에 무슨 바퀴벌레가 있든지 내버려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퀴벌레를 다 빼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바퀴벌레 두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바퀴벌레 다 빼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초월에 대한 갈망, 진정한 기쁨 이런 거 주시면 막 바퀴벌레 빼내요. 빛을 비추고 막 도망다니는 바퀴벌레 잡아 빼내요.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늘 간섭해 들어오십니다.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늘 간섭하시죠. 덜 추워냅니다. 괴로워요, 너 때는. 아, 예수님은 정말 잘 아시네. 어찌 나의 삶의 동기를 저렇게 잘 아실까? 다른 사람은 다 쏘가 넘어갔는데 인간은 잘 몰라요. 마음을. 왜 그런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딱 찔러요. 그 빛 앞에 나아가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임재가 임한 거예요. 교회 다닌 보람이 있어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의 크리스마스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드러났어요. 막 드러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죠. 냅둡니까? 그래 간섭 안 할게 잘 놀아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간섭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간섭합니까? 꾸짖습니다. 혼을 내는 거죠. 딱 꾸짖어요. 말씀으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아예 그냥 잡아서 끄집어 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도 이 귀신을 쫓는 법이 있었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비슷한데 이 귀신을 쫓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귀신을 잘 부릅니까? 메가드 귀신을 잘 불러요. 압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메가드 귀신을 불러요. 메가드는 강력한 귀신이니까. 그래서 메가드 귀신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나에게 병 주고 힘들게 하는 작은 귀신 불러가라. 메가드 귀신 오라 그러잖아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물리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지 세상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이 싫어할 만한 어떤 냄새가 고약한 것을 앞에 둬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그 냄새 때문에 도망한다 그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둘 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방법은 보통 그 당시에 귀신 쫓는 방법과 달랐어요. 뭐 냄새 이상 나는 걸 지독하게 나는 걸 앞에 둔 것도 아니고 더 큰 뭐 귀신을 메가드 귀신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해요. 꾸짖고 나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본질이니까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막 경련을 일으켜 놓고선 큰 소리를 지나며 떠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귀신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추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쫓아내야지 또. 그러니까 27절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랍니다. 근이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귀신도 복종해요.
말만 하면 복종해요. 근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귀신이 복종해요. 오,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막 논리적으로 막 싸웠잖아요. 신학교도 막 싸우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들어올까요? 막 처음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귀신이 있다고 다 결론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 내에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선 기독교 내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인격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신들린 거지, 그게 바로. 무당들이 신들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귀신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지는 못해요.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딱 일으키고 딱 떠나가는 거죠. 딱, 뭐, 엄란한 생각이, 거짓된 생각, 도박이, 어떤 욕심, 뭐 미움, 그런 샥슉샥 하는, 그것들이 다 귀신의 작용이에요, 작용. 귀신의 작용으로 그럼 우리는 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 이상하게 만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악한 영이 주고 갑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내면이 건강해 있거나 바르게 준비되어 있으면 악한 영이 왔다가도 좀 파장이 안 맞잖아요. 파장이 맞아야 오래 머물러 있어요. 안 맞으면 떠나가 금방. 자기가 사랑이 늘 넘쳐. 이런 사람은 와가지고 야 누구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 그 말에 퉁 튕겨 나가버리거든. 늘 자기 속에 원망과 불만과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주야를 묵상하겠죠. 그 말을. 파장이 비슷하면 머물게 되고요. 파장이 다르면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농담으로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뭐 누구 보고 야 너 칭찬해. 야 멋있고 야 좋다. 그러면 어떤 애 왜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자기한테 파장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농담을 했지만 파장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괴로운 거에 속에 있는 게. 자기는 별로 열등감도 있고 자기 별로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너 이쁘고 멋있다 그런 순간 이렇게 할 때 뭔가 파장이 안 맞아서 못 견디가 토해내는 거죠. 이게. 자기 속에 좋은 게 많은 사람은 나쁜 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왜 특태 말된 소리 하면 물리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많이 들려준 사람은 많이 와서 뭐 낙심해라 좌절해라 하면 25인데 너 뭐하냐 혼자 남았구나 뭐하냐. 그날 올 때 택대 튕겨나가요. 팅팅팅팅 튕겨나가요. 자기 속에 내면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어두우면 걔들이 오래 머물게 되죠. 오래 낙심하고 오래 좌절하고 오래 원망하고 그게 귀신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교훈을 받으면 근위 있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튕겨나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마귀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쫓아냅니다.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 악한 말을 들으면 비슷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남 욕 잘하는 사람은 욕 잘하는 사람 만나면 엄청 재밌어요. 같이 욕하니까 야 맞다. 한 번에 제가 아는 친구였었는데 하여튼 남을 비판을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비판을 거의 안 했거든요. 내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 봐요. 근데 거기 너는 야 비판을 또 같이 좀 비판 좀 하자. 너는 남 욕은 왜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내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믿음이 참 좋았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자기랑 파장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수시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새로운 교훈으로 근위 있는 교훈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 자기한테 불필요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팅팅팅팅 튕겨나가요. 자기 속에 그걸 받을 만한 마음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위 있는 말씀들. 근위 있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나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딱 들릴 때 깊이 들릴 때 내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수많은 것들이 막 떠나가요. 떠나가요. 아들은 불타는 밤을 보내고 아빠는 외롭고 거룩한 밤을 보낸다. 그 무슨 신문의 그 타이틀이었어요. 타이틀인데 그래서 그런 아빠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 모든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은 성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크리스마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귀신이 하니까 여러 가지 귀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어떤 귀신을 좀 좋아하는, 귀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귀신 좋아하고 뭐 타로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점친구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내게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귀신. 돈귀신이에요, 돈귀신. 재물귀신이죠. 그 성경에 만몬이라는 이야기, 만몬. 만몬이 귀신이라면, 재물귀신을 만몬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이게 만몬이라고 번역해야 돼. 단순히 돈이 재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상이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돼요. 돈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매이는 거죠, 지금. 수단이 아니고 그게 신이 됩니다. 얼마나 그 귀신을 바라고 있는지, 모든 귀신은 자기를 바라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이 준비되면 그 유상종이라고 파상이 같은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 원망 많은 친구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 많은 친구들, 미움이 많은 애들 꼭 만나게 되어 있고요. 자살 사이트 들어가면 자살하고 싶은 애들이 다 같이 모여있잖아.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같이 자살하자. 그러면서 뭐 파장이 비슷해서 그런 거죠. 돈 귀신도 다 알아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기를 장악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 사로잡힌. 여러분, 딱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없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섬기잖아요.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수많은 악한 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원망이 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는 악한 영들이 슬쩍슬쩍 던지고 가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더 많이 있어요. 더 오래 머물러 있어요. 더 오래 머물러 있어요. 어떤 두려움, 어떤 외로움이 막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오래 머물러, 오래. 지나친 슬픔들, 복수심들,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 오래 머물러 있어요. 억울한 마음들, 지나치게 근심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 지나간 추억을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묶여있다면 자기가. 묶이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는 자유해야지 묶이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네. 내가 왜 힘든지 모르는데 내 속에 슬픔의 영이 있었구나. 슬픔이 막 들춰냅니다. 이 슬픔은 쓸데없는 슬픔이었어요. 잘못 알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고 지금 당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슬픔이 떠나갑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요. 크리스마스 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오래 묵은 복수심 떠나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기 때문에. 슬픔 떠나가죠. 복수심 떠나가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들, 염려들 떠나갑니다. 염려는 올 수밖에 없죠, 인생에. 근데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 영적인 현상을 가지게 돼요. 오래 좀 머물지 않고 금방 떠나가게 돼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 과도한 그리움들, 또 죄책감들. 죄책감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네가 그런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묶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해당에 등장하셔서 말씀을 쫙 전하시면 실체를 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재밌게 노는 정도로 끝나면 돼요. 재밌게 노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재밌게 놀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라서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요. 마음도 기뻐야 되고요.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핵심은,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임재. 내 마음에 깊은 갈망이 채워져요. 마슬로가 알긴 알았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임재된 갈망,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재밌는 것들 자기를 감추지 말고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영들이 막 드러나요. 바퀴벌레들이 막 드러나요. 그걸 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요. 하는 게 내어놓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나가라.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너를 쫓아낼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운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복수심들, 염려들, 외로움들, 지나친 그리움들 다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 그 떠나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파티에서 기쁜 날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날이 언제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냥 재미로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악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기쁨, 본질을 만난 기쁨, 임재를 만난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